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をしましょう。 옆 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突然ですが、皆さんはどんな信仰生活を歩んでいるでしょうか。 좀 갑작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보내고 계신지요? 僕は説教を準備するにあたって共に御言葉を味わう皆さんがどういう状況にある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切だと思っています。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설교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でも正直僕が知り得る情報って限りがあるんです。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생활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だから思い切ってもうここで聞いちゃおうかな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3択で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今自分の信仰生活は燃えている。 첫 번째로 지금 자기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하시는 분, 普通。 보통이신 분, 落ち込んでいる。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この3つのどれかで答えてください。 이 세 가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別に信仰が燃えてるからといってじゃああの人を新しい星に誘おうとか落ち込んでるからといってもうちょっと頑張ってとか言わないですから気軽にあげてください。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봉사를 더 시키거나 좀 신앙생활이 약해졌다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진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今自分の信仰生活は燃えているっていう人いますか？ 혹시 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げて 네, ください。 감사합니다. じゃあ普通ですっていう。 저는 보통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げてください。じゃあ落ち込んでいるっていう人。 저는 조금 요즘에 많이 처져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げてください。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次回からの参考にしたいと思います。 다음 설교 때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今信仰状態について話をしましたが、こうして講談に上がって説教をしている僕もですね、いつも信仰がめちゃめちゃ燃えている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신앙이 뜨거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恥ずかしながらうまく祈れない時があったり、うまく使えられていない自分に落ち込んだりしてしまう時もあります。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서 때로는 풀죽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皆さんにもそういう時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そうすると私たちは回復したいって思うじゃないですか。 그러면 저희는 그럴 때 좀 더 회복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信仰生活をどのようにしたら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れを知っておくこと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すごく有益だと思うんです。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そんなことを考えていたらですね、いいモデルを見つけちゃったんです。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좋은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それはダビデです。 그것은 다윗입니다. 彼は信仰生活ですごい挫折を味わったのに、その後の御言葉を読んでみるとそこから見事に回復しているんですね。 다윗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이 어려워서 처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잘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今日はダビデがどんな挫折を味わったか、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이 어떠한 좌절을 맛보았었는지 そこからどのように回復したのか、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そして一番気になるところ、なぜダビデは信仰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たのか、 그리고 제일 저희가 궁금한 다윗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これらのことを一緒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 이러한 す。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まずダビデがどんな挫折を味わったのか。
먼저 다윗은 어떤 좌절을 맛보았는지 보기 원합니다. それは皆さんもご存知バテシェバ事件での出来事です。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この話はですね前々回のメッセージの時にしましたので、今日はバテシェバ事件について軽くおさらいしたいと思います。 제 밧세바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밧세바의 내용을 살짝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スラエルの初代王様であったサウル亡き後、ダビデは2代目のイスラエルの王様として正式に就任します。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今までもそうでしたが、王になったダビデはより一層神様に仕え、神様はイスラエルにたくさんの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물론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 왕으로서의 다윗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しかしここでダビデは信仰生活に挫折、ある罪を犯してしまいます。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신앙생활에서의 좌절, 어떠한 죄를 짓게 되죠. ウリアという人の妻であったバテシバに情欲を抱き、彼女と肉体関係を持ってしまうんですね。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에게 마음이 홀려버려서 그는 밧세바와 육체 관계를 맺는 죄를 짓게 됩니다. それだけではとどまりません。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バテシバとの間に子供ができてしまい、ダビデはそれを隠すためにさらに罪を重ねます。 밧세바의 동침 후에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なんとかこのことをカモフラージュしようとしましたがうまくいかず、 어떻게든 이러한 안 좋은 모습들을 감추려고 숨겨보려고 했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最終的にはウリアを殺してしまいます。 최종적으로는 こうしてダビデは自分の過ちを隠すことに成功しますが、彼はさらなる罪を犯す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의 죄를 감춘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더욱 큰 죄였습니다. この事件の前までですね、ダビデは結構模範的な王様として描かれていたと思います。 밧세바의 사건 전에는 다윗은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서 모범적인 왕으로서 그려졌었습니다. しかしここには信仰生活に挫折して罪を犯すダビデの姿が描かれています。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신앙생활의 좌절을 맛보고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ダビデは本来イスラエルに、またイスラエルを通して全ての人に祝福をもたらすために王として任命されました。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でもこの時のダビデはイスラエル全世界から自分の欲望、自分の保身へと視野が狭くなっています。 그러나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전 세계의 큰 눈이 아닌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신만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작은 시야를 가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このように祝福を取り継ぐ存在であったはずのダビデは自分のことだけを考える自己中心な存在へと堕落してい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본래 축복을 전해가는 존재였던 다윗이 자기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자기중심의 존재로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罪の結果として自分の子供たちの間に混乱が生じ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 혼란이 생깁니다. ダビデの子供であるアムノンが同じくダビデの子供であるタマルを強姦してしまったり、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거나 先週のメッセージにもあったようにダビデの三男として生まれたアブサロムがダビデの王座を狙うようになります。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탈취하려고 반역합니다. アブサロムに狙われて彼の力が大きくなっていることを感じたダビデはエルサレムで混乱が起こ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自らエルサレムを出て行きます。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압살롬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こうしてダビデは神様からも神の都エルサレムからも離れた存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으로서부터도 떠나가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でもダビデの物語はここで終わりません。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神様はダビデに恵みと憐れみを注ぎ、ダビデはエルサレムに、そして神のもとに帰る歩みを始めます。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윗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음을 향합니다. その始まりはアブサロムの死です。 그 시작이 압살롬의 죽음이옵니다. ダビデはアブサロムに追われて人生で2度目の逃亡生活を始めます。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쫓겨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その逃亡生活の中でダビデはある程度の兵を整えてアブサロムを殺すのではなくて捕らえるようにと部下に命令します。 그리고 이렇게 도망칠 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병사들을 모아서 준비시켜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압살롬을 잡아오라고 부하에게 명합니다. しかし部下はダビデの命令を聞かずアブサロムを殺し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런데 부하는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ここで挫折から回復したダビデ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여기에서 저절로 회복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それは敵であるアブサロムのために嘆く王の姿です。 그것은 적이었던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는 긍휼을 가지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本日お読みした18章32節から33節を見てみるとダビデがアブサロムの死を嘆い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18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모습을 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アブサロムはダビデの息子でもありましたが今となっては自分の王位を狙ってくるダビデにとっては敵です。 원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윗의 왕위를 노렸던 적이로 나타납니다. しかしダビデは自分の敵の死を受けて嘆いています。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의 적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これはバテシェバ事件の時のダビデならありえなかったことです。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밧세바 사건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バテシェバ事件の時のダビデは自分の目的のためなら他の人を殺しても構わないと考えていました。 원래 밧세바의 사건 때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쯤은 죽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ある意味自分の敵であったウリアが死んでしめしめと思っていたでしょう。 결국 자기의 적이었던 우리아가 죽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今日の御言葉を見てみるとそれとは対照的に自分の敵のために嘆くことができる王の姿があります。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적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バテシェバ事件の時は目の前のこと自分のことにしか目がいかなかったダビデですがここでは神の憐れみという祝福を敵にさえ取り継ぐ存在として回復しています。 원래 밧세바 사건 때에는 자기의 시선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만 가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만 여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을 자기의 적들에게도 전하려 하는 존재로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てこのアブサロムの死を始まりとしてエルサレムへ帰る道のり神のもとへ帰る道のりが始まります。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 여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それからダビデはユダの人々と一緒に神の都エルサレムに帰る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 다윗은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셨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帰る途中でヨルダン川を通るんですが、その川の向こう側からシムイという人物が自分の軍隊をたくさん連れてダビデの方に来るんですね。 네, 원래 도망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만 합니다만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군대를 끌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ここでも堕落から回復したダビデ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여기 장면을 보면 타락에서부터 회복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それは敵であるシムイを許すダビデ王の姿です。 적이었던 시므이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このシムイという人物についてまず確認しますと、彼はダビデがエルサレムを出て逃亡生活をしていた時、ダビデのことを呪ってきた人物です。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다윗 왕에 나타나서 다윗 앞에 나타나서 도망하던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このことは第2サムエル16章に書かれています。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そんな自分のことを呪ってきたシムイが向こうから向かってくるわけですから、ダビデは少しギョッとした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건너려 하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군대를 데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驚くことに19章19節から20節を見てみると、シムイはダビデを呪ったことを悔い改めて許してほしいと言っています。 그러나 놀랍게도 19장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시므이는 자신이 다윗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しかしこのシムイの謝罪に対して近くにいたアビシャイという人物は、主が油注がれた王を呪ったのだから、たとえ謝罪してもそいつは死に値すると意見します。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인물은 시므이를 보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저주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しかしダビデはこのシムイの謝罪に対してこのように答えます。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사죄를 듣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ダビデはシムイを許して彼を殺してはいけないと言います。 여기에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またバテシバ事件に戻りますけど、バテシバ事件の時のダビデならシムイのことを殺していたと思います。 다시 한번 밧세바 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밧세바 사건 때 당시의 다윗이라면 시므이를 죽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当時のダビデは何の罪もなかったウリアを自分の罪を隠すために殺してしまうような人でした。 왜냐하면 당시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던 우리아도 그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ですから自分の障害になるシムイのことは迷わず殺していたでしょう。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해꾼이었던 시므이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게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しかしここにはシムイを許す王の姿があります。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므이를 용서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ここでダビデは神の許しという恵みを自分の敵にも取り次ぐ存在として回復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또 한 번 이웃에게 전하는 존재로서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ここまで2つの出来事をピックアップしてダビデがバテシェバ事件の時からどう回復したのかを見てきました。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면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후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自分の目的のためなら誰を殺そうが構わないと考えていたダビデが敵のために嘆き敵を許す存在として回復しています。 원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죽일 수 있었던 다윗 그러한 모습이 적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적을 용서하는 모습으로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ではどうしてダビデはこのよう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ダビデが主に油注がれた王だからでしょうか。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ダビデが自分の罪を拭うために一生懸命律法を守ったからでしょうか。 다윗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일까요? ダビデの転換点はどこだったんでしょうか。 다윗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ダビデが神に仕える王として回復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自分が罪人だって、自分がただ弱い人間だって分か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バテシバ事件の後、ダビデは預言者ナタンを通して罪を指摘された時、私は主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と告白します。 바세바 사건 후에 다비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またダビデは詩篇の多くを書いた人物として有名ですが、その中でも詩篇51編はダビデがバテシバ事件の後に書いた詩だと言われています。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아주 많이 쓴 시인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사건 때 죄를 짓고 나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詩篇51編3節から4節でダビデはこのように告白しています。 시편 51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これまでダビデは自分の罪や弱さを隠すことに必死でした。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죄나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에 최선이었습니다. でも隠しきれなくなって手放すんですね。 그러나 결국 감출 수 없게 되어서 포기하게 되죠. 私は罪人です。 저는 죄인입니다. 神様、罪にまみれた私を、弱い私を正しく裁いてください。 저 아주 죄 많은 저를 연약한 저를 올바르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神様に仕える王としての威厳を保つために、罪を弱さを隠そうとしていたダビデ。 하나님께 섬기는 왕으로서의 위엄, 그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연약함을 감추었던 다윗. でも自分の弱さを認めた時、ダビデはそこで神様に出会うんです。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神様はダビデに言いました。あなたの罪を取り去った。あなたは死なな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ここが彼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 부분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ダビデが自分の本当の姿、弱さと罪を自覚した時、その弱さの中で神様はもう一度ダビデに出会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다윗이 자기의 원래의 모습, 연약함과 죄가 있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자각했을 때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ダビデは自分が弱いものだって、小さなものだって分かったからこそ、神様の憐れみと愛がよく分かったんです。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こうしてダビデの弱さが彼を神ともう一度出会わせ、ダビデが神に仕える王として回復す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섬기는 왕으로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ダビデは神に愛された者として自分の敵を愛する者へ、神に許された者として自分の敵を許す者へと回復したんです。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에 적을 용서하는 자로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これはダビデがシムイにかけた許しの言葉からわかります。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했던 용서의 말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ダビデはシムイの所在に対して何と言っていたでしょうか。 다윗은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第2サムエル19章23節の後半で、あなたは死ぬこと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 사무엘하 19장 23절 후반절에서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これはヘブル語で見てみると、ダビデが私は主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と神様の前に告白したとき、神様がダビデにかけてくださった言葉と全く同じです。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죄를 고백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 그 원어를 보면 한국어 번역은 나단을 통해서 전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어는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보면 똑같은 말로 전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いろいろな話をしたので、ここまでを少し整理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므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サウルの後にイスラエルの2代目王となったダビデは数々の成功を収めていました。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しかし彼は姦淫の罪を犯し、それを隠すために殺人の罪も犯してしまいます。 그러나 그는 간음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인죄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되죠. 信仰の挫折を味わったわけです。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しかしダビデはそのことを通して自分が神の前に小さな罪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ます。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その弱さの中で神様はダビデともう一度出会ってくださり、その経験がダビデを作り変えます。 이러한 연약한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다윗과 만나주셨고 이러한 경험이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ダビデは自分の敵のために嘆き、自分の敵を許すことができる存在、神の祝福を自分の敵にさえ取り次ぐ存在へと回復されました。 다윗은 자기의 적을 위해서 슬퍼하고 자기의 적을 위해서 용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적에게 전해가는 존재로서 회복됩니다. これが神様とダビデの物語です。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야기입니다. で最後にこの物語を私たちに、神様と私たちの物語に適用し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로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それは私たちも弱い時にこそその弱さのうちに神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우리 역시 연약한, 죄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最初の質問をもう一度したいと思います。 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皆さんは最近どんな信仰生活を歩んで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私たちは信仰が落ち込んでいる時、もっと清くならなきゃとか、もっと人を愛さなきゃ、もっと仕えなきゃって自分の弱さをできるだけ見せないように、隠すように歩む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もちろん罪は犯さない方が良いですし、清い人として神の前に歩んでいけたらそれがベストです。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でも誤解を恐れずに言うなら、私たちは弱い人間でいいんです。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연약한 존재로서 괜찮습니다. むしろ自分が弱い人間だと自覚するべきです。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これは私たちの周りにある価値観とは違うと思います。 그것은 우리 주변 삶을 보면 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仕事は他の人より丁寧に早くできなきゃいけないとか、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잘 그리고 빨리 일을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学校では他の人より頭が良くて他の人より運動ができなきゃいけないとか、 학교를 가면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을 더 잘 해야 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私たちの周りにある価値観は競争に勝つための強さを求めます。 우리 주변의 세상적 가치관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강함을 원합니다. でもダビデの物語から強さは危険もはらんで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강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도 함께 포함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ダビデが罪を犯してしまった理由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다윗이 죄를 범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ダビデは弱かったから罪を犯したのではなくて強かったから罪を犯したんです。 다윗은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강했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最初に確認したように王として任命されたダビデはすごく順調な歩みをしていました。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왕으로서 임명된 처음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さまざまな戦いで勝利を収め自分の権力を手に入れて、強くなっていたわけです。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자기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됨으로써 강한 존재로서 부상했습니다. そして神様より自分が強くなってしまった時罪を犯してしまいます。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でもその罪を通して自分の弱さを認識したダビデはそこで神様にもう一度出会いました。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죠. だから弱いことは恥じることじゃ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むしろ弱い自分を認めるときそんな自分をも愛してくださる神様に会うんです。 오히려 연약한 자기를 인정할 때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信仰生活を回復する秘訣は自分が神の前に小さい存在であると認めることです。 신앙생활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第2コリント12章9節から10節でパウロはこ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パウロは自身の弱さの中にこそ神が働かれると分かっ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自分が弱いものだって認めるとき神様はそんな私をも愛してくださると憐れみ深い神様に出会うことを知っ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自分は神の前に小さな存在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 私たちはそこからスタート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そこから私たちは栄光から栄光へと主の御姿に回復されていくのです。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という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 잠시